요즘 마음이 자꾸만 무거워지지 않으신가요? 한참을 바라봐도 아이의 앞날이 뿌옇게만 느껴지는 날들. 무얼 해도 확신이 들지 않는 순간들. 매일같이 아이를 걱정하며 밥을 차리고 문득문득 눈시울이 붉어지는 그 순간. 그 마음이 너무 익숙해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계시진 않나요? 오늘은 그 깊고 조용한 마음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 속에서 함께 바라보려 합니다. 소리 없는 기도가 어떻게 아이의 삶을 지키는 힘이 되는지 그 따뜻한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세상은 부모에게 참 많은 것을 요구합니다. 더 똑똑하게, 더 강하게, 더 빠르게 자식을 이끌어야 한다고 말하지요. 하지만 어느 순간 그 기대와 책임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내가 이 아이를 지키지 못하면 모든 게 무너질 것 같은 불안. 그러다 보니 사랑으로 시작한 말이 점점 간섭이 되고 걱정으로 포장된 시선이 아이를 조용히 짓누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보다 마음의 기도입니다. 기도는 큰 소리로 읊조리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향한 사랑을 묵묵히 품는 일입니다. 말 대신 마음으로 전하는 기도. 그 조용한 힘이야말로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가장 깊은 울림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을 따라 흐르는 연꽃이 되어야 하느니라. 바람은 스치고 지나가지만 연꽃은 그 자리에 머물며 향기를 남깁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아이가 잘 되길 바라는 간절함은 결국 부모 자신의 삶에 깊이 스며들고 그 삶은 아이에게 말 없는 가르침이 되어 전해집니다. 우리는 종종 기도를 오해합니다. 무언가를 얻기 위해 드리는 소망으로만 여기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기도는 바람을 줄이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이 아이가 잘 되기리라는 말보다 이 아이가 있는 그대로 평안하기리라는 마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요. 기도는 아이를 바꾸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입니다. 그 연습이 깊어질수록 부모는 더 이상 조급해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바라보며 흔들리기보다 하루하루 아이를 지켜보는 태도 자체가 달라지지요. 말을 줄이고 마음을 다스리며 고요 속에서 깊은 울림을 만드는 기도. 그 기도가 아이의 내면에 씨앗처럼 스며들어 언젠가 작은 싹으로 피어납니다. 기도는 부모가 아이에게 남길 수 있는 가장 오래 가는 유산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가장 깊게 뿌리 내리는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마음속 어딘가에서 기억됩니다. 우리 엄마는, 우리 아버지는 그럴 때마다 조용히 기도하셨어. 그 기억 하나가 아이의 마음을 지탱하는 등불이 되는 순간이 반드시 찾아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바람에 흩어지나 마음의 기도는 업이 되어 머문다. 내가 매일같이 아이를 떠올리며 무사하길 바라며 지어내는 기도는 결코 허공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 기도는 업이 되어 향기처럼 아이의 삶에 번져갑니다. 결국 기도란 부모가 아이에게 주는 말 없는 사랑입니다. 기도는 화려하지 않지만 깊습니다. 기도는 빠르지 않지만 반드시 도착합니다. 그리고 그 도착은 아이의 외면을 바꾸기보다 그 아이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서서히 바꾸는 방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니 오늘도 주저하지 마세요. 당신의 그 조용한 마음, 당신의 그 밤중의 한숨, 모두 기도의 모양입니다. 그 기도가 모이고 쌓이고 결국엔 아이의 길을 밝혀주는 등불이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평생 마음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분의 가르침에는 늘 고요한 기도와 자비의 정신이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기도란 단지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되어 마음으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법구경에서는 이렇게 전합니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되며 마음이 바르면 모든 것이 바르게 된다. 이 말씀은 단순한 정신론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자식을 대하는 태도, 삶을 마주하는 자세가 모두 마음에서 비롯된다는 근본 진리를 알려주신 것입니다. 아이를 위한 기도 역시 이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진심 어린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마치 향처럼 주변을 감싸고 그 에너지가 결국 아이의 삶에 스며들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말로 설명되지 않아도 그 안에 담긴 마음이 그대로 전해지기에 더욱 강한 힘을 가집니다. 수타니파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온 말은 산을 움직이고 침묵 속의 기도는 물결을 일으킨다. 이 말은 곧 우리가 아무 말 없이 아이의 이름을 부르고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길 바라는 그 마음이 이미 가장 깊은 기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수행자들에게 늘 말보다 이 도를 중요하게 여기라고 하셨습니다. 말이 아무리 곱고 바르더라도 그 안에 집착이나 욕심이 담겨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해가 된다고 하셨지요. 반대로 아무 말 없이도 그 의도가 맑고 순수하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공양이 된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유마경에서도 기도의 본질은 자비라고 설명됩니다. 진정한 자비는 마음을 품는 데서 비롯되며 그 마음이 모든 존재를 향해 흐른다. 이 구절은 자식을 향한 마음이 곧 자비의 실천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 아이를 사랑하는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존재를 향한 자비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기도는 단순히 바람을 이루기 위한 주문이 아닙니다. 그보다는 마음을 다듬고 고요히 바라보며 내 안의 어지러움을 가라앉히는 수련에 가깝습니다. 기도는 결과를 당장 바꾸는 힘보다 결과를 바라보는 나의 시선을 바꾸는데 더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기도를 말이 아닌 삶으로 실천하라고 하셨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자기 자신을 다스리고 그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자식을 바라볼 때 비로소 그 기도가 진실한 울림이 되어 전달됩니다. 경전에는 자주 기도는 업이 되어 흐른다는 표현이 등장합니다. 업이란 단순한 결과가 아니라 그 행위가 지닌 에너지입니다. 기도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마음이 깊고 진실할수록 세월 속에서 아이의 삶에 자양분이 되어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 씨앗을 뿌릴 때 열매를 바라지 말고 그 뿌림 자체를 기뻐하라. 이 말씀은 기도의 본질을 다시금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기도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하나의 수행이자 공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결국 기도는 아이를 바꾸는 도구가 아니라 기도하는 부모 자신을 정화하고 가다듬는 거울입니다. 그 마음이 맑아질 때 아이도 자연스레 그 기운을 느끼고 삶의 방향을 스스로 찾아가게 됩니다.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는 말씀도 사실은 외로움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을 의지하며 조용히 나아가라는 가르침입니다. 기도란 그 조용한 길을 끝까지 걷는 행위입니다. 아무도 몰라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그대가 오늘도 조용히 두 손을 모았다면 그 기도는 이미 아이의 삶에 닿고 있습니다. 기도는 단순한 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태도이며 그 태도는 매일의 작은 행동을 통해 아이에게 전달됩니다. 이 원리는 매우 조용하지만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아이들은 우리가 말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보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통해 배웁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힘든 하루를 마치고도 따뜻한 표정으로 밥상을 차릴 때 그 행동 하나가 이미 기도의 표현입니다. 말없이 아이의 이불을 덮어주거나 늦게 돌아온 아이에게 걱정하는 기색 없이 그저 왔구나라고 말해주는 그 순간에도 기도는 깃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도는 행동을 통해 마음을 통해 스며들며 아이의 삶 깊숙한 곳에 조용히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은 말보다 먼저 나간다는 구절이 바로 이 원리를 가리킵니다. 기도는 씨앗을 심는 일과도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무 변화도 없어 보이고 흘 위에는 조용한 침묵만 흐르지만 그 침묵 속에서 씨앗은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뿌리를 내립니다. 그 뿌리가 깊어질수록 아이의 마음도 단단해지고 삶의 바람과 파도에도 조금씩 흔들리지 않는 존재로 성장해 갑니다. 기도는 변화를 직접 만들어내는 힘이 아니라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토양을 마련하는 힘입니다. 이 원리는 우리가 조급하지 않게 해줍니다. 아이의 변화가 더뎌 보일 때에도 기도는 이미 작용하고 있다는 신뢰를 갖게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기다림은 고요한 수행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곧 기다림이고 그 기다림은 아이에게 신뢰라는 영양분을 줍니다. 그대가 다그치지 않고 묵묵히 자리를 지키며 기다릴 때 아이의 마음은 서서히 그 안정감을 감지하고 무너지려던 마음의 균열이 천천히 메워지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말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그 태도는 반복을 통해 습관이 되고 그 습관은 결국 부모의 삶의 방식이 되며 그 방식은 아이의 인생에 자연스럽게 새겨집니다. 또한 기도는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아이가 흔들릴 때마다 불안을 밀어내려 하지 않고 그 불안을 있는 그대로 품으며 기도하는 마음은 자신의 내면도 조용히 다스리게 됩니다. 이러한 자기 다스림은 곧 아이에게 전해지는 심리적 안정감이 됩니다. 기도하는 부모는 결국 아이를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더라도 아이 스스로 조용한 울림을 느끼게 합니다. 그 울림은 어릴 땐 잘 느껴지지 않다가도 어느 날 아이가 삶에 부딪힐 때, 어떤 선택의 기로에 섰을 때 불현듯 떠오르게 됩니다. 우리 부모님은 늘 그렇게 조용히 기다려 주셨지.
큰 소리 없이도 늘 나를 믿어주셨지. 그 기억이 마음속에 뿌리 내려 있을 때 아이는 그 울림에 따라 자기 삶의 방향을 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작동 원리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억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감정을 있는 그대로 인식하고 다듬고 그 감정 너머의 사랑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기도는 부드럽고 유연합니다. 억지로 가르치거나 변화시키려 들지 않으며 그저 흐름을 따라 흐르되 중심은 놓지 않습니다. 기도의 또 하나의 원리는 내려놓음입니다. 기대와 불안을 내려놓는 순간 마음은 비워지고 그 빈자리에 자비가 자리 잡습니다. 자비는 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비는 오히려 고요하고 부드러운 마음 상태입니다.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되 조금의 서운함도 비교도 통제도 없이 그 존재 자체로 소중히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기도의 완성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고요한 마음이 세상을 품는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기도는 그 세상을 받아들이는 나를 바꿉니다. 그리고 그 변화된 내가 아이에게 가장 안정된 공간이 되어줍니다. 기도는 빠른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안전하고 깊은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부모의 기도는 천천히 그러나 분명히 아이의 삶의 길을 냅니다. 어느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그녀는 사춘기를 겪는 아들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가 예민하게 굴고 말수가 줄어들 때마다 무언가 해줘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책도 찾아보고 상담도 받아보았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점점 더 벽을 쌓아갔고 어머니는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더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조용히 아이의 방 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녀는 처음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가만히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기도는 말보다 깊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같은 시간 아이가 잠든 뒤에 마음을 다잡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내서 고맙다고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어느 날은 혼잣말로 많이 힘들지 않기를, 마음이 조금만 부드러워지기를 바라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이를 바꾸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자신의 마음을 가라앉히는 데 집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겉보기에는 아무 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이상하게도 점점 평온해졌습니다. 그 평온이 말을 줄였고 말이 줄자 아이는 긴장을 덜 느꼈습니다. 하루는 아들이 늦게 들어오더니 밥을 먹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은 왜 뭐라 안 해? 그 질문에 어머니는 그냥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반찬 하나를 더 올려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눈빛이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거칠었던 말투도 문을 쾅 닫는 행동도 점차 줄어들었습니다. 또 다른 아버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대학 진학에 실패한 딸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딸은 점점 방에만 틀어박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초조해진 아버지는 처음에는 잔소리를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고 어느 날은 딸이 내 인생에 간섭하지 말아줘라고 말하며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버지는 부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말은 마음의 그릇이 되어야 하며 마음이 비어 있으면 말도 헛되이 흐른다. 그는 말 대신 기도를 선택했습니다. 매일 아침 딸의 방 앞에 따뜻한 차 한 잔을 놓고 잘 지내길 바란다는 마음만 조용히 품었습니다. 그리고 저녁이면 혼자 산책하며 딸의 이름을 조용히 되뇌었습니다. 몇 주 후 딸이 말했습니다. 아빠, 차 고마워. 내가 좀 예민했어. 그 한마디에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을 위해 기도했던 지난 날이 떠올랐지만 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기도는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스며드는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직접적으로 무언가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 기도가 부모의 태도를 바꾸고 그 변화가 아이에게 닿으면서 조금씩 관계가 회복되고 마음이 열리는 계기가 됩니다. 또 한 할머니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치매를 앓는 남편과 분주한 삶 속에서 자식의 걱정까지 안고 살아가던 그녀는 아침마다 작은 촛불을 켜고 부처님 앞에 앉았습니다. 무슨 말을 할 겨를도 없이 그저 앉아서 자식들의 얼굴을 떠올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은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곁에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도 힘이 돼.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말이 없어도 표현이 없어도 그 마음이 깊고 진실하다면 그 존재 자체만으로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삶은 수많은 선택과 고민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부모로 산다는 것은 늘 아이의 짐을 조금씩 대신 들어주는 일의 반복이지요. 하지만 어느 날 아무리 애써도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 우리는 무기력해집니다. 그때 필요한 건 새로운 해결책이 아닙니다. 그저 조용히 앉아 마음을 다듬고 기도로 다시 나를 중심에 세우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바로 아이에게 전해지는 사랑의 출발점입니다. 기도는 삶을 바꾸는 작은 연습입니다. 매일 반복하는 그 연습이 결국 아이의 마음에도 작은 울림을 남깁니다. 그 울림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시간 속에서 가장 깊은 뿌리를 내리고 언젠가 꽃을 피웁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기도를 해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아요. 현실은 냉정한데 마음만으로 무엇이 달라지겠어요? 그 말 속에는 실망과 지침이 녹아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반복해도 아이는 여전히 거칠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마음 한편엔 내가 틀린 걸까라는 생각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부모들이 이런 마음의 무게를 안고 살아갑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불안하고 마음을 다잡다가도 결국 다시 조급해집니다. 아이를 위해 간절히 마음을 써 보지만 정작 아이는 무덤덤하거나 거리를 두고 그럴수록 마음은 더 지쳐갑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도한다고 정말 아이가 달라질까요? 내가 너무 이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기도는 결국 내 위안에 불과한 건 아닐까요? 그 모든 질문들 너무나 당연합니다. 기도를 한다는 건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풀릴 거라는 마법이 아닙니다. 기도는 현실의 어려움을 도망치는 도구도 아니고 모든 상처를 감싸주는 전능한 손길도 아닙니다. 기도는 오히려 그 모든 회의와 한숨, 두려움과 불안을 있는 그대로 품어주는 깊은 그릇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없애는 것이 아니라 통과하는 것이다. 그 말은 지금 겪고 있는 마음의 회의조차 그저 지나가는 인연일 수 있다는 뜻입니다. 기도는 그 회의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를 품고 가는 자세를 가르쳐 줍니다. 지금 당장 변화가 보이지 않는다고 했어. 기도가 헛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겉으로 드러나는 결과가 아니라 기도하는 나의 마음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기도를 하며 우리는 감정을 다듬고 화를 내고 싶은 순간에 침묵을 배우며 답답함 속에서도 기다리는 법을 익힙니다. 이 모든 작은 변화들은 비록 아이에게 직접적으로 드러나지 않더라도 내 안의 방향을 바꾸고 결국 그 에너지가 아이에게도 닿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은 변하지 않지만 세상을 보는 눈은 바꿀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바로 그 눈을 맑히는 수련입니다. 오늘 아이가 무례하게 말했을 때 예전 같으면 즉시 화가 났을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부모는 한 번 숨을 고르게 됩니다. 그 차분한 호흡 하나가 아이와의 갈등을 막고 상처를 더 깊게 만들지 않게 해줍니다. 누구보다 잘 압니다. 부모가 된다는 건 하루에도 몇 번씩 흔들리는 일입니다. 아이를 사랑할수록 더 조급해지고 더 간섭하고 싶어지며 더 큰 기대와 두려움 사이에서 방황하게 됩니다. 기도는 그 방황 속에서도 멈춤을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대로의 나와 지금 이 모습의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연습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이상을 좇는 행위가 아니라 현실을 품는 태도입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 아이를 억지로 이끌지 않고 그 아이가 자기 속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진심입니다. 기도는 느립니다. 그러나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 변화가 없는 듯 보이더라도 그 기도는 매일같이 내 마음을 다듬고 그 다듬어진 마음이 결국 아이의 삶에도 흔들리지 않는 지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니 회의가 찾아올 때 그 회의마저도 조용히 기도 안에 놓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 회의가 사라져야 기도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회의 속에서도 기도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대는 가장 깊은 기도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기도는 마음에서 시작되지만 그 마음을 어떻게 다루고 이어갈 것인지는 매일의 습관과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기도가 그저 생각으로만 머무르지 않고 삶 속에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의식적인 연습이 필요합니다. 먼저 하루에 단 몇 분이라도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아침에 눈을 뜬 후 혹은 아이가 잠든 밤, 딱 3번만 아이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부르며
오늘도 무사하길 바랍니다라고 말해보세요. 이 간단한 마음의 인사는 기도의 문을 여는 첫걸음이 됩니다. 다음으로는 숨 고르기 명상을 추천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감정이 격해질 때, 아이와 갈등이 생겼을 때 유용합니다. 등을 곧게 펴고 조용한 자리에 앉습니다. 눈을 감고 숨을 들이마실 때는 지금 나는 숨을 들이마신다고 생각합니다. 숨을 내쉴 때는 지금 나는 내 마음을 내려놓는다고 되뇌입니다. 이 호흡을 5번 반복합니다. 이 짧은 명상은 생각의 소음을 잠시 멈추게 하고 내 안의 평정을 되찾게 해줍니다. 그 평정이 아이에게는 가장 큰 선물이 됩니다. 또한 일상 속 기도의 언어를 바꿔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잘 됐으면 좋겠어 대신 지금 모습 그대로 괜찮아라고 말해보세요. 왜 그렇게 해? 라는 대신 어떤 마음이었을까? 라고 물어보세요. 이런 말들은 부모의 바람이 아니라 아이의 마음을 중심에 두는 언어이고 그 자체가 깊은 기도가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다림을 연습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결과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기도는 방향만 잡고 그 길을 묵묵히 걷는 행위입니다. 아이가 마음을 열지 않아도 눈에 띄는 변화가 없어도 그저 오늘도 그 아이가 숨 쉬고 있다는 것, 그 사실 하나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 속 작은 의식도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식탁에 밥을 차리며 마음속으로 이 한 끼가 이 아이에게 위로가 되기를 그렇게 생각하면 그 밥상은 이미 공양이 됩니다. 세탁기를 돌리며 이 아이의 삶이 더